오늘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 정말 위의 것을 찾는데 그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우리 사람은요, 끊임없이 내가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 싸움이 아주 치열한 신앙생활의 싸움이 이 싸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실패하는 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무능한 나, 정말 허무한 나, 비교하는 나, 이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자신인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를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고 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요, 우리 자신이 이렇게 살아나기를 원해요. 내가 살아나야, 내가 힘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고요, 내가 힘이 있어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우리를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도 보면은요, 이 십계명을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계명에서 3계명에 보면은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또 그것에 절하지도 말아라, 또 그러면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아라. 그러면요,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상 안 섬겼어요? 우상 많이 섬겼을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이런 거 우상 많이 섬겼습니다.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신들을 두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돈신도, 만몬신도 두고 있죠. 그래서 돈이 더 하나님보다 더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라. 새긴 우상을 내게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걸 섬기지 말아라. 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을 때가 참 많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 때 정말 믿음 없는 말을 하고 이런 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3계명,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이것도요, 율법으로 들어가면은 전부 다 죽이는 말씀이 돼요. 이게 다 죽어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과 이게 복음, 이게 두 가지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율법 속에 들어가면은요, 우리가 죽는 말씀이 돼요. 왜? 그 안에 보면은요, 네 본질을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네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서 완전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너라는 걸 알도록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율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비춰보니까 벌써 1계명에도 우리가 수없이 1계명도 어겼습니다. 2계명, 3계명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수많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는데, 여러분이 이걸 복음으로 보잖아요. 이걸 복음으로 보면은요, 이 우상을 버리고 뭐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돌아갈 길이 없어요. 이 땅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데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약속했는데,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도록 그렇게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시행하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주신 거죠.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축복을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 정말 이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분이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이 10계명 중에 1계명, 3계명을요 완전하게 다 이루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4계명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고 복된 것이 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배에 승리하라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날 꼭 구별해서 안식일날 지키라 그 얘기가 아니고요, 안식일날 뭐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잖아요. 이 예배에 성공해라. 말씀이 복이 될 만큼 이 예배에 성공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만큼요, 예배에 승리하고 말씀을 딱 붙잡는 거죠. 그래서 예배할 때 그 말씀을 예배에 승리하면은요,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가요, 이게 막 그냥 믿음으로 막 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신분과 권세를 확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이 신분과 권세,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걸 알려는 거죠. 그래서 이 축복을 받았는데요, 5계명에서 10계명에 보면은요, 여러분 정말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로 살아나잖아요. 예배로 살아나고 이 그리스도와 예배를 통해서 이 내 자신이 살아나면요, 가정과 업과 지역의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의 현장에, 삶의 현장에, 가정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을 때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이 산업의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에 도적질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교회들이 세워질 때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 속에서 말씀 운동이 딱 일어날 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10계명은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복음 운동을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이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항상 여러분들이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론에 가서요, 이 구원의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요, 구원의 상태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상태는요, 하나님의 모든 주권 속에 내가 딱 들어가는 게 그게 구원 상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상태는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기 3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습니다. 모든 너희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을 완전하게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버렸으니까 내가 옛사람이 죽어버렸어요. 옛날에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 내가 죽어버렸습니다. 연약하고 무능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에서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모든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해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장에요, 증거로 자꾸 일어납니다. 4절에 보면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난다. 예, 여러분요, 이거는 뭐 주님이 재림할 때 나타나기도 하는 거지만은요,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찾을 때 주님이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겁니다.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모르죠. 여기서 감사가 나오죠. 진짜 감사가 나옵니다. 이 감사, 그러면서 뭡니까? 성령이 내주하고 인도하고 역사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나를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요, 어떤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 새 사람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았는데 여러분이 벗어놓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이 그 문제가 오든지 어떤 상황이 오든지 항상 뭐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옷을 항상 입어요. 생각에 여러분 지식에까지 이렇게 새롭게 항상 그리스도로 옷 입어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옷 입혀 주셨잖아요. 이 가죽 옷을 입혀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 가지고요,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망하지 않고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상태, 아주 완전한 상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는요, 이 구원의 상태를 잘 알고요, 또 두 번째는요, 구원의 축복을 잘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구원의 축복은요, 새 사람을 입었다 그 말은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책임은 영원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책임지십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요. 그래서 영원히 우리 인생을요, 이 구원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주시면서요, 정말 복음으로 생각만 해도요, 응답을 주신다는 걸 알게 됩니다. 참 우리가 복음 알기 전에요, 응답 받으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복음 알고 나니까요, 이게 생각만 해도 응답이라. 이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이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몸부림을 칩니다. 정말 무너지는 나를 보고 실망하고요, 정말 이 연약한 나를 보고요 실망하고, 사람들은 그걸 그리스도 밖에서 또 채워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신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런 신분을 주셨고요, 영원히 책임지시고요, 생각만 해도 응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구원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 흑암의 권세가 전부 다 무너지는 이런 응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 여러분요, 이 탐심 때문에 모든 게 나오거든요. 이게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게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참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여러분, 이게 다 탐심 때문에 나오는 거거든요. 이 탐심 때문에 음란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탐심 때문에 나와요. 근데 이 탐심은요,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것까지요 완전하게 다 해결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사함을 다 받았어요.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뭐가 남아 있어요? 사단이, 이 흑암 사단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냐면요,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을 통로를 타고서 이게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 삶을 완전히 다 무너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죄 때문에 멸망받는 게 아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사단이, 죄 사함을 다 받았지만 이 사단이 들어와서 인생의 모든 이 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들을 전부 다 받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히 망하지 않지만은 이 삶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모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나를 찾으시고요. 두 번째로는요, 이 복음의 망대가 딱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뿌리가 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이제 정말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렇게 찾으셨다면 이게 이제 내가 그 복음의 망대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복음의 망대가 뭡니까? 우리는요, 세상 나라에 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세 가지 나라에 살아요. 이 세상 나라가 있고 사단 나라가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나라는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우리가 우리가 사업을 하며 직장을 다니면서 이 세상 나라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는요, 다 일이 다 똑같습니다. 그 하는 일이 다른 것 같아도 하루 종일 하는 거 보면 다 똑같아요. 치과 의사는 썩은 이빨을 계속 뽑으면서 하루 종일 그거 뽑는 거고요. 그 다 자기 분야예요. 여러분, 그게 세상 나라거든요. 세상 나라를 우리가 중심으로 살면은요, 그게 매일 같은 일, 똑같은 일이 이게 반복되기 때문에요, 진짜 회의가 금방 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분은 치과 의사신데 그걸 하루 종일 하고 가가지고 집에 가서 뭐하냐, 집에 가서 밥 먹고 나면은 부인 이렇게 발 주물러 주리는 거야. 그거를 이제 식사하고 난 다음에 그걸 한 30분 이렇게 발을 또 주물러 드린다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딱 보니까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그러고서 또 잠자고 또 밥 먹고 또 잠자고 부인 발 주물러 드리고 그리고 주무시고 난 다음에 그 아침엔 또 일어나면은 또 출근을 해서 이분이 또 변기를 그렇게 잘 닦더만요. 보니까 변기를 번질번질하게 닦더라고요. 아주 그냥 아예 그냥 거기 앉아가지고 그냥 변기를 그렇게 번질번질하게 닦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썩은 일을 또 계속 이렇게 보고. 참 진짜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면은요, 진짜 그게 얼마나 정말 이 반복되는 이런 속에서 이게 세상 나라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요, 이 사단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 잡혀서 불신자들이 살고 있는 사단의 나라가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달라요. 우리는 세상 나라에 살고 있지만 사단의 나라를 알고 가지만 우리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 갈 때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러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요, 직장이 그렇게 막 똑같은 일이 반복돼서 정말 지루한 그런 일이 아니고요, 정말 그 안에서 하나님의
정말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주업이 돼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요, 내가 세상 나라에서 하는 일이 그게 부업이 되고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것이 이게 주업이 될 때 진짜 복음의 망대가 탁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사람관계, 하는 일, 문제, 사건 이런 것 때문에 또 속습니다. 그런 거 만나면 뭐예요? 당장 때려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진짜 때려칠 수도 없어서 억지로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 속에서요, 여러분들이 직장을 많이 이렇게 옮기고 그러시는 분들은요, 이게 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직장을 나오더라도요, 거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고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을 수 있도록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했는지,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했는지 그 계획을요, 여러분들이 꼭 묻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 복음의 망대가 세워져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뭐합니까? 그런 일 속에서 뭐 하냐면요, 하나님이 예비된 자를 이렇게 찾게 돼요. 거기에서요, 이렇게 대화를 깊이 해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비된 이런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못 찾고 다 잊어버리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항상 주위에 문제나 사건이나 이런 것들은요, 반드시 그 하나님이 분명한 그 계획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죠. 이 눈이 열릴 때 이게 복음의 망대가 탁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망대가 뿌리를 이렇게 딱 내려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요, 전도 운동 속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은요, 세 번째 뭐냐면요, 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냐면요,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빛의 망대가. 그래서 이 복음 말할 준비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들이 그걸 가지고 정말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도록 여러분이 기도하면은요, 그 다음에 그 말을 가지고 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내가 그 응답을 이렇게 가지고 가면은요, 흑암에 묶인 자가 반드시 그 흑암에 묶인 자가 여러분 앞에 나오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나올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딱 답을 주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이 빛의 망대가 세워질 때 이 빛의 경제가, 흑암 경제가 무너지고 이 빛의 경제가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흑암 문화가 무너지고요, 복음 문화가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경제는요, 여러분들이 많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있지만은요, 그거보다는요, 그 사람에게, 어떤 돈 많은 사람에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 이재용 씨가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면 그 돈 벌으면 그거 어디로 갈까요?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원불교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원불교. 그럼 그게 흑암 경제죠. 그게 흑암 경제. 그런데 여러분이요, 여러분이 이재용 씨에게 여러분이 가서 진짜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이재용 씨가 회개하고 돌아왔어.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네. 내가 그리스도 모르고 내가 우상숭배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돈 어디다 쓰겠어요?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하겠죠. 여러분이 가서 복음 전했으면 우리 교회에다가 헌금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게 빛의 경제가, 이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요, 흑암 경제 이게 빛의 경제로 바꾸는 건요, 여러분이 복음 운동하면은요, 이게 빛의 경제로 바뀌는 겁니다.
이게 복음 문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예인을 가서 복음 전했다. 그러면 이 복음 문화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 한 명이 굉장한 이 효과가 나잖아요. 아이돌 한 명이 정말 이 복음 가지고 돌아오면은요,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들을 이렇게 미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요, 언약을 가지고서 가만히 있어도 됩니다. 사실은요. 여러분이 진짜 이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요, 여러분이 진짜 누리라는 거예요. 누림과 기다림과 도전,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이요, 진짜 그 전도 운동 속에요, 아주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언약을 잡고 가만히 있으라,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에 보면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에게는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음이니라. 여러분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누리라는 것이다. 이것을 누리면은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보면은요, 이 세상의 빛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요, 여러분이 그걸 붙잡고 이 율법이 아니고 정말 복음 속에 여러분이 그 말씀을 복음으로 재해석하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걸 통해서 이 힘을 자꾸 얻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 빛이 임하잖아요. 이 빛이 밝아지잖아요. 이 빛이 이제 세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이 빛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니까 뭐합니까? 이 빛을 선전하는 자다. 이 빛을 선전하는 자. 이 빛을 전달하는 사람이요, 이게 여러분이 누리고 있으면 이 빛이 전달되어서 다른 사람에게요, 이 빛이 전달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면서 뭘 기다립니까? 이걸 기도하면서, 이걸 누리면서 기도하면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갈급한 사람을 붙이시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요, 절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 충성된 사람, 그 중에 사명자도요, 하나님께서 예비돼서 붙입니다. 이 사람이 만나질 때까지 뭐라고요? 이 빛을 가지고 누리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도요, 우리 말씀 운동하는 그 현장에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문을 열어주시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가지고서 내 안에 임하여 있으니까 그 빛을 가지고서 늘 누린단 말이에요. 그 누리면서 정말 이거를 가지고서요, 정말 누리면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 갈급한 자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눈이 빛이 임하니까 이게 우리 눈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빛이 열리잖아요. 여러분, 복음이 이해되고 복음이 깨달아지면요, 현장이 보입니다. 왜 여러분이 내가 전도에 이렇게 마음이 없을까? 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왜 이렇게 갈급한 이런 마음이 없을까?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복음이 진짜 복음이 이해된 만큼 이게 현장이 보여요. 이 대상자가 보입니다. 어느 날 복음을 자꾸 듣다 보면요, 대상자가 보여요. 근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가지려고 해서 듣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복음을 자꾸 듣는데 갈급한 사람이 보여요. 내 주위에 갈급한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에게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 그 사람은요, 진짜 복음이 이해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내가 복음이 잘 이해가 안 되면요, 갈급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냥 사는 거죠. 그냥 하루하루를 세상 나라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걸 잘 모르고서 사는 거죠.
그래서 이게 기다리다가 보면은요, 여러분이 기다리다가 보면 빛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이 어둠이 보고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되는 거죠. 누구를 통해서 그 사람이 이제 이 빛 앞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뭡니까? 이런 사람이 만나지면은 이때 이 사람을 붙잡고 도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서 정시로 이렇게 딱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갈급한 자들을 붙여서 하나님이 뭘 하게 하시냐면 말씀 운동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빛의 망대가 되고 여러분이 이 복음의 망대가 되어지면요, 반드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되어질 때 이게 진짜 빛의 망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빛을 보고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말 누리고 빛을 누리고 정말 갈급한 자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붙여줄 것을 그걸 기다리고 정말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에 도전하는 이런 언약을 붙잡고 가만히 있으라 그 말은 가만히 그냥 넋놓고 있으라 그 말이 아니고 진짜 그걸 알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인 그런 전도 운동 속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꼭 응답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것을 정시로 무시로 기도하며 응답을 누리게 하시고 이 응답을 가지고 현장에 빛을 발하며 그곳에서 빛을 보고 온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며 그들과 함께 말씀 운동을 통하여 전 현장에 빛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복음의 망대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